이번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의 30번째 그 마지막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음에 깊은 후회를 하고 이제야 돌아보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소홀히 대했던 일을 두고 깊은 아쉬움을 말하기도 하고 왜 자신에게 이런 죽을 병이 찾아왔냐며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벌써 내게 죽음이 있는가 하고 단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득 인생의 마지막 그 숨이 다하는 순간에 유명했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또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 많은 사람들의 유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칸트입니다. 친구가 권하는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는 이것으로 족하다 하고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 역시 그의 마지막 유언이 자, 이제 출발해야지 라고 남깁니다. 종교개혁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목숨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붙어있는 것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전 이화여대 총장인 김월남 박사는 육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절대로 싫다. 친척 친구들이 원한다면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나를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장례식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부모, 형제, 동서양의 수많은 스승, 형제, 친지, 동지들에게 빠짐없이 큰 사랑의 빚을 지고 간다. 에이브럼 링컨 미국 대통령입니다. 암살범이 쏜 총에 맞고 죽어가는 가운데 곁에 있던 장군에게 나는 죽더라도 야구는 죽게 해서는 안 되네 라고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시체는 대한 독립이 회복되기 전에는 고국에 반장하지 말고 하얼빈 공원 부근에 매장하여 세계 만 국민들의 귀감이 되게 하라.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8개월 동안 마주했던 에베소 성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끝, 그 에베소서의 끝,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마주합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아쉬움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둔 질서이기에 그 누구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성도는 그 주어진 시간이, 허락되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는 비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인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8개월간 이어진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바울의 편지가
그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교훈은 성도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진실하며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노라고 끝인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라고 이 편지를 쓴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또한 바울의 선교 계획의 일부임을 알려주려고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떤 나라이며 어떤 제국입니까? 당시 최강대국으로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로마의 전성기를 일컬어서 오므네스 비아이 로맘 두쿤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지점을 로마로 정하고 또한 로마를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이 여정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있는 에베소 성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한 일이 로마의 감옥이며 또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곧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심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바울이 오히려 자유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런 목적을 두고 기록한 이 편지를 누구 편에 보낼까 하고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두기고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하는 인물로 아시아 지방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바울과 함께 방문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신상을 팔던 상인들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맞이한 후에 드로아 길에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로마계 아시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두기고를 평가하고 있는 그 신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두기고라고 두기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형제가 두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흔히 애정 결핍을 겪거나 혹은 왜곡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법을 잘 모르고, 그래서 또한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그들은 사랑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들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오해가 거듭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사랑이라고 행동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오해가 쌓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익히게 되면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되고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기고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두기고가 마음 가득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나아간 길의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 편지 한 장을 전해주는 그 일을 두기고는 묵묵히 감당합니다.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고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두기고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사랑이 이러한 헌신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히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그 섬김에 동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내 열정과 내 의지로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이, 내 육신이 지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일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보며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그 바탕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두기고,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두기고는 그 안에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맡기신 사명에 목숨을 다하는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의 삶이, 오늘 등장하는 두기고의 삶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이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에게서도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사랑의 실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연합과 통일을 깨뜨리는 일에 앞장서며 부모와 자녀가, 주인과 종이 주 안에서 연합을 깨뜨리고 통일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가족을, 부모를, 자녀를, 주인을, 종을 사랑하니 마땅한 듯이 그 서로의 연약함까지도 안아주게 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며 그래서 그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바울에게, 두기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길 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섬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진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기쁨이 풍성하여 흘러차고 넘침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예수님 많이 닮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랑 많고 진실한 성도가 많아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만들까 고민하게 만드는 예담양교회 성도, 한국교회 성도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로마 제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종영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니 같은 겨울이라도 감옥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공기보다 더 차갑고 더 춥습니다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인 감옥의 그 방에는, 감방에는 TV도 있었고 이런저런 침구류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을 이런 수준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재판 전이라 가택이 연금된 하숙집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수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환기 구멍만이 있는 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이라 그가 추위와
외로움에 시달렸다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제한된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역시 창살 없는 감옥일 뿐입니다. 감시의 눈길이 늘 바울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보낸 옥중서신은 그 가운데 기쁨과 위로가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되십니까? 바울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은혜가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환난과 고난, 실패와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그가 표현합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인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을 발견한 베드로의 고백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역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난과 역경 앞에서 성도도 넘어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그 원동력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힘의 원동력 근원은 바로 예수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을 배교하는 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부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대적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어둠 속에서, 후편에서, 뒷면에서, 바닥에서, 아래에서 그렇게 음지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드러내놓고 대적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세지말, 역사의 끝이라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미랄 성도를 골라내고 참 알곡 성도를 골라내고 있음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절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가 등장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데마가 누구일까요? 데마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인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에서 데마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동력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잠시 한눈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마음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데마는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더니 세상으로 한눈, 두 눈 팔다가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의 상황으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많은 집회를 다니며 유명세를 얻었던 한 선교사가 음란의 죄로 순식간에 무너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워십팀 리더 목사가 음란으로 무너진 소식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식간에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누가 그 앞에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일임을 또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들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주님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나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4장에서 말한 교훈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자람을 위해서 오늘 수고해야 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와 예전에 섬겼던 그 봉사와 수고를 추억 발휘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그때의 일입니다. 지금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거짓 교훈이라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만히 교회 안에만 있다고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 일주일에 2-3번 듣는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믿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의 수준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고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성도로 그리고 나아가 성도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자로 성장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영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긴 여정 동안에 에베소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갈이 찢어져 있고 4분 오열되어져 있는 교회를 봅니다. 이념과 정치 논리에 휩쓸려 마치 세포 분열처럼 쪼개지고 갈라져서 이편 저편 갈등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소망이고 누가 길입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이웃과 주변이, 이 사회가 점점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역사,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성경의 말씀이 삶의 가치관이 되는 복음의 나라, 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닮아갑시다. 이 시대의 소망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닮은 한 제자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